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정화와 긍휼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며 더 높은 영적 수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정화와 금욕의 실천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무한한 유혹과 도전을 제공합니다. 소비문화, 사회적 압박,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과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유지하며 옳은 길을 걷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속속 달아오르는 유혹과 도전은 우리의 심령을 더 깊이 갈구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는 물질적인 만족보다 더 큰 목표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숨어 있어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정화하고 깨끗한 상태로 존속하고 싶어하며, 그 갈망은 우리가 현대사회의 유혹에 맞서 일어나는데 큰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시편 5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의 다윗의 심령적인 갈망과 그의 참회의 진지성을 엿볼 수 있는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청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다윗의 죄와 참회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영혼의 정화를 갈망하는 그의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와 함께 삶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며 그의 영혼의 현혹과 오염이 미친 영향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렇게 해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죄의 용서와 새로운 마음은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선한 것을 이룩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내비칩니다. 그는 내 속에 깨끗한 마음과 확고한 영을 창조하소서라는 말로써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와 정화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역할과 도움을 간절히 기원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새로운 본성을 꾸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계획과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영혼의 시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여러 유혹과 시련에 직면하며 육적 유혹은 이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정화와 성장을 통해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육적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각과 태도를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육적 유혹에 대항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에서 34절 말씀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혼과 관계된 문제에 대한 바울의 지혜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일과 주의 일을 대비시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적 유혹을 이기는 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자, 여성들에게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갖도록 가르칩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족의 염려와 세상적인 일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와 처녀들은 주의 일을 중심으로 몸과 영을 거룩하게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처녀들에게 성령의 변화를 통해 몸과 영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권고합니다. 그는 성적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몸을 거룩히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의 관심과 염려가 세상적인 일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인 남편은 아내와 가족의 관심보다 주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로써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음이 갈라졌다는 말을 통해 주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두 가지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언급합니다. 여성들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적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몸과 영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육체적 유혹과 선의 향기로 가득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육체와 영을 향한 긴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예시 중 하나는 성경 속의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와 힘을 받아 육체의 유혹을 이기며 선의 길을 선택한 사례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은 자신을 맡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직분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악한 환경과 권력에 맞서며 자신의 신념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육체적 유혹에도 금욕과 의지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시험하라는 여인의 유혹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시련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마음과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평온함과 힘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팔아간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삼겨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는 무거운 짐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에게 평온함과 희망을 주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을 배반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믿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한 악행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순종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용서를 통해 어려운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을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와 힘을 받아 육체의 유혹을 이기며 선의의 길을 선택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의 예를 본받아 우리도 마음을 허물에서 정결케 하며 금욕의 길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성령의 인도와 힘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4장 3에서 6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언급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나타내며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의롭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마음을 허물해서 정결케 하라는 먼저 내면의 정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정결은 외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내면의 생각과 의도도 함께 포함됩니다. 우리의 사고와 태도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정화시키는 과정은 성령의 인도와 함께 일어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금욕의 실천은 기도와 의지의 힘을 동원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도움과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을 청구하고 내면의 강점을 발전시키며 육체적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허물해서 정결케 하는데 필요한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을 허물해서 정결케 하는 금욕의 실천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마음을 정화시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음을 허물해서 정결케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화와 금욕의 실천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물질적인 욕망을 제어하여 더 높은 영적 수준과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정화와 금욕의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깨끗함입니다. 정화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여 죄와 부정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더 높은 영적 빛을 비추는 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성장을 촉진합니다. 우리가 내면을 정화하고 물질적인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감각과 깨달음이 더 깊어지며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적인 탐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는 내면의 평온과 조화를 경험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화와 금욕은 내면의 조화와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질적인 탐욕과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의 뜻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영원한 가치와 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영원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내면의 정화와 물질적인 욕망의 억제로서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빛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와 금욕의 실천은 내면의 깨끗함과 물질적인 욕망의 제어를 통해 더 높은 영적 수준과 평온한 삶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며 영원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화와 금욕을 실천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여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더 깊게 나아갈 때입니다. 정화와 금욕의 길에서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계속하여 느끼며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당신의 뜻을 따르며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힘을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주옵소서